오늘 말씀은 주로 유대인과 또 빌라도와 예수님 이런 대화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고, 근데 그 결론은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먼저 유대인과 빌라도와의 대화가 32절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저들이. 그리고 관정에 데려왔지만 자기들은 들어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잔치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깨끗하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냐더라. 사실 이미 크게 더럽혀져 있는 자들인데 외식으로 똘똘 뭉쳤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것에,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자기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계명, 이럴 때 우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이방인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은 꼭 내야 된다, 주일 예배는 꼭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 생활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다 깨놓고서는 사소한 거, 그죠? 자기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일어나야 된다든가, 그럴 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소. 자기 봉사 당번이 됐으니까 설거지 해야 된다. 정작 중요한 건 이런 따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도 없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들어가면 안 돼. 왜? 그 계명이야. 우리 이방인과 접촉하면 더러워지니까 유월절 행사를 앞두고 그럴 수 없다. 매형 이런 식의 어리석음이 우리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음, 지금 하늘의 왕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자기들은 지금 거기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보면 우리 성도 간에 무심코 하는 얘기, 가족끼리 하는 얘기, 부부간에 하는 얘기,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더구나 새벽에 와갖고 빌라도가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특별히 가이사랴에 원래 있었는데 이런 큰 명절 때 유대인들이 어떠한 혼란이라든가 폭동을 대비해서 내려와 있는 중에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새벽에들 와서 막 이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서 뭐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저들이 얘기하기를 행악자다,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행악자면 너희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법대로 하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더라.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니라. 벌써 이들 유대인들은 이때 올 때, 종교적 지도자와 유대인들이 올 때는 죽일 것을 결심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경우 있죠. 스데반의 경우는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런 경우는 죽여도 됩니까? 이들이 어떤 흥분하거나 아주 우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적어도 대제사장의 하나의 지도하에서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죄수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속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죽였다는 그런 부담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이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고,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전에 어떻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들은 다 자기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권위 없다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그러면 예수를 불러다 그러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참 질문이 엉뚱하죠. 행악자라고 이들이 얘기했었고 왜 들어왔는데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뭐예요? 벌써 이 빌라도도 이 풍문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적어도 그 사람이 총독이고 그 사람이 관할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그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네게 한 말이냐? 제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궁금하신 것도 아닐 거고 그 얘기는 뭘 좀 왜 그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걸 알 게 뭐냐 뭐 이런 분위기 같은데 내가 콜레가 다만 너희 그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게 넘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무엇을 했느냐. 원래 이 질문을 했어야지 처음부터. 너 무슨 일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좀 어떻게 보면 다소 다른 대답을 하시죠. 무슨 일을 했느냐? 물론 이것에 대한 답도 됩니다. 나는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다. 이게 답이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님은 뭘로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사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왕에 대한 얘기 물어봤기도 했고 또 뭘 했냐고 물어봤는데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속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자기도 얼마든지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도도하게 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물의 찢기처럼 스스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뭐는가 얼마든지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자기가 생각해서 그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37절에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온 왕이다. 진리에 그래서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럴 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옛날부터 내려오던 유명한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은 나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그는 참 영원한 이게 좀 우리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요. 제가 볼 때 참 빌라도가 이렇게 이왕에 주님 만났고 이랬는데 요때 진리가 무엇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니까 진리가 정말 무엇이냐. 이 니고데모처럼 있잖아요. 그런 마음만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참 그런 참 귀할 뻔했는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냥 진리를 증거한다니까 진리가 뭐냐. 분위기 알아면 알겠어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가 지상 최대의 관심은 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거나 또 이런 이게 아니고 사실은 진리를 알았어야 돼요. 이걸 꼭 생전에 이걸 알았어야 되고 그래서 그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유대인들이 마련해 주었는데 이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 주위에 참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니까 큰 것이 너무 사소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 누가 로또 복권 가서 당첨돼 갖고 막 이거 들고 나가다가 혹시 말이죠, 막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각 들고 나가다가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놓쳐서 그 어디론가 날아가 갖고 도저히 어떻게 찾을 수가 없도록 많이 됐다면 그 얼마나 애수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주 너무 큰 것을 너무 사소하게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좀 시간 좀 내자 그러면 친구가 오늘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점심이야. 그건 우리가 앞으로 생을 마치는 동안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365 곱하기 한 4. 아들은 얼마나 많이 먹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것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든가. 의외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의해서 놓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 PBS를 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친구 만나느라고, 사소한 일에, 아니면 자기 그냥 아주 정말 작은 일로 인하여 큰 것을 버리는.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예배 시간에 조는 이런 게 굉장히, 그래서 진리의 말씀 제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존다. 친구들과 그저 어울리고 좀 편해 보려고 그냥 수협에 빠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정말 그게 빠질 만한 일입니까? 사소한 일입니까? 어쩌면 그 말씀 하나가 자기 생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큰 것을 사소한 것에 의해서 결정해버리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나그네 길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작은 걸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는가.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 아마 여러분 중에 정말 이렇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 후회할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내가 그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전도 내가 안 하고, 내가 스스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정말 구명기도에 나와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뭐 좀 전도 집회하자 그러면 빨리 집에 가버리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사실 하나님 볼 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까? 본인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체를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가? 이게 정말 위로부터 내려온 그 힘이며 위로부터 온 이 깨달음인가? 아니면 사소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옛 성품으로 인한 어리석음에 따라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닌지. 우리 여기서 이 빌라도는 전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요 말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는 가버렸어요. 그가 갔었고,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보다 그 지옥의 형벌은 더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해보든지 할 때도 정말 사소한 이유로, 사소한 이유로 누가 자기에게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뭐 이랬다,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려도 듣지 않냐고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그럴까 봐 경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야, 저거 말이지, 정말 시장에, 아니, 어디 가더라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깎아볼까? 아니면 더 싼 게 무엇인가? 요리저리 살펴보고 그렇게는 결정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생애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친구의 만남으로 바꿔버리고, 그냥 즐거운 어떤 그것 때문에 제가 예배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그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노방전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어째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참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 달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로 이 귀한 것을 왜 내가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는 항상 피하려고만 그러고, 가능하면 겨우 주일 예배 정도 하나만 참여하는 걸로 만족해 하려는 도대체 이 나의 심령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울어야 됩니다. 자기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과 맞바꾸는, 그까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것 때문에 맞바꾸고 있는 이 자신의 한심함에 대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님이 담담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진리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믿는 자는 그래서 알아듣는다고 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을 마칠 때까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감사할 조건이 없고 좀 답답한 일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지금 진리에 속한 자라는 사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진리에 속한 건 아닙니다. 자기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과거와는 정말 딴판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될 거예요. 본인이.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진리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긴가민가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보통. 자기가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엔 모르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 내가 어쩌다 내가 생애 이 귀한 분을 만나서 내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 그래서 이거 사실 주님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참 감사한 거야. 왜 내가 성경을 보면 조는가? 성경만 보면 이상히 졸립다. 이게요, 자기가 이해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이 쉽지만 그거 아닐 거예요.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아직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사이가 좀 미묘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정말 행여라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 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성경에 관심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성경에 관심이 없고 나만 인터넷 게임이나 친구 만나서 영화 보는 데는 되게 아주 내가 아주 쌍수들 환영하며 내가 좋아하면서 왜 성경 보는 거나 왜 기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을까? 그것은 신앙이 어려서가 아니라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교회를 3년 다녀도 5년 다녀도 아직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어떻게 하든지 더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더 기도하기 원하고 더 성경을 보기를 원하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애들이 막 잘할 때 말이죠. 사춘기 때 아니면 이럴 때 막 키 클 때 보면 자꾸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4끼씩 먹고 그래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 가서 또 이제 빌라도는 얘기할 때 이제 무슨 얘기했는가? 왜냐하면 저들에게 행악자로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왔고 이제 나름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거거든요. 뭐 변변치 못하지만 하여튼 신문을 한 거예요. 예. 이것도 한 거로 봐야 됩니다. 예. 이걸 봐야 돼요. 그러고 나와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모르겠지. 빌라도가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알아보고 있었나 보다. 알긴 뭘 합니까? 그냥 가서 이제 진리가 뭐냐 하나 묻고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고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 아마 자기가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었어요. 좀 안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6월절이면 원래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8절에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원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내보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렇죠? 사실 죄를 찾을 수가 없겠죠. 원래 없는데 무슨 수로 찾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없는데. 사실 유대인들도 그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중인데 엄밀히 따지면 뭐 죄로 나올 게 없어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래서 나는 내보낸다. 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죠. 총도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고소했지만 무죄. 너가 보낸다. 이래야 되겠죠. 원래 그게 맞는가요? 근데 약간 꾀를 썼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 6월절이면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6월절을 기념해서 명절이니까 축제니까 우리 무슨 8일에 이거 있잖아요. 그 영화도 있죠. 8.15 뭐더라? 특상가 뭔가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야 이제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설마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는 워낙 바라바는 건 살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당연히 예수님을 보내겠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제도 자체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죄가 있으면 죽어야지. 왜 잘못된 자를 갖다가 내보냅니까? 이건 하늘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6월절을 주실 때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런 상징이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살인자라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내보내고 이런 건 아주 나쁜 제도죠. 그래서 그는 이런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요때 내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지금 얼마나 강렬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어요. 죽여야 된다는 걸로. 빌라도는 너무 쉽게 이걸 안일하게 대체한 것이죠. 유대인은 집요하게 예수를 죽이고자 아예 필사적이에요. 필사적. 이거 다 걸었어요. 다 걸어가지고 그 뿌리를 빌라도는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요거 머리 돌아가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대답하기도 좋게 아주 이렇게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면 놓아주려고. 저들이 소리를 질러 가라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이는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는 아주 사람을 많이 죽였던 밀란 때 사람을 죽였던 그런 자들, 그런 살인자를 놔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사실은 지금 18장 마지막 40절까지 보면 우리 여기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저항했고 오히려 빌라도를 달라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빌라도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또 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어떻게 내보내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적당히 때려서 내보낼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자기가 무죄라고 선고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거는 이미 그를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채찍질하고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하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리고서 다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매라.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알게 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보라 이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이 뭐 하겠느냐.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그러니까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지금 빌라도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가 그가 때려가지고 또 한 번 시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도 또 실패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빌라도는 처음에 내보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때려서 내보내려고 이제 군병들에게 예수를 사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마음껏 채찍질을 했고 그 당시 채찍질이라는 것은 이 세 갈래 줄에 뭐 뼈라든가 유리 조각, 쇠 조각이 들어서 등을 후려치고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영화 같은 거 좀 본 적 있죠? 정말 살짝 막 뜯어내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거기서 죽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아마 피 흘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군병들은 조롱하고 가시로 면류관이 긴 가시들 있잖아요, 가시. 그거 갖다가 이 머리에 박히게 하고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거 귀한 사람이 입는 옷인데 조롱하는 의미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린다 이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맞지 않았습니다. 맞을 뻔했지만 맞지 않았어요. 돌로 많이 맞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피했고 경우에 따라서 군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할 때도 그 피해 나오셨어요. 지금까지는 맞지 않고 피해 나왔는데 비로소 여기서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고 손바닥으로 맞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약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이미 BC 700년경에 벌써 이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군병들이 때렸지만 사실은 이 내용적으로는 주님이 우리 때문에 희생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두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대상으로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서는 인정을 혹시 받지 못할지라도 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별로 이렇게 호감을 얻지 못한 채 좀 약간 왕따 분위기 비슷하게 자기가 혹시 그렇게 지냈을지라도 혹은 교회에서도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이렇게 매 맞으면서까지 보호할 만한 또 구원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동안 좀 집에서 사랑 못 받고 자랐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렇게 매 맞을 만큼 사랑하는 자, 대신 매 맞을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이 남을 섬기려 할 때 좀 웬만한 불평이나 또 오해나 비난 같은 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좀 참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말이나 당하거나 그건 짐승이나 당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가벼운 채찍이겠죠. 이거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 막 이 살점이 뜯어지고 뼈에 부딪히는 그런 걸 당하고 주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한 것은 우리를 섬기려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 하고 뭔가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웬만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우리 섬길 때 이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남을 섬길 때 조장으로서 조언 섬길 때 그까지 좀 비난 좀 들었다고 또 자기 어떤 시간을 많이 썼다고 자기의 에너지가 들었다고 투덜거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겼다면 내 남은 생 이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섬길 때는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할 때는 내 에너지와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재물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투덜거리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다른 방법으로 처음에는 정궁법으로 나가서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석방하려고 이제 바로 예수를 때리고 채찍질해서 어느 정도 벌 주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은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전히 우리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저들은 끈질기게 아주 결사적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또 관정에 들어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어볼 때 확실히 다 물어보든지 다시 들어가서 9절에 너는 어디로 쏘냐? 아주 생뚱맞은 질문이죠. 지금 이거는 너는 어디로 쏘냐? 이 질문이 참 지금 본인도 뭘 지금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이런데 경험도 없었고 지금 무죄라고 자가 다 얘기해 놓고서는 자들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또 와갖고 어디서 쏘냐? 예수님은 대답 안 해. 이미 다 얘기한 거. 다 끝난 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이 어떤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구겨지겠죠? 자기가 지금 누군데 지금 이 죄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인데 내가 딱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계셔. 너 어디로 쏘냐? 가만히 있어. 완전히 모욕당한 느낌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당하죠. 하도 교회 다니십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버스에서 전도를 했는데 몇 사람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딱 주니까 딱 무릎에다 딱 놓으니까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어떡하나. 가만히. 근데 이제 끄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붙여보니까 자기 집안은 교회 다니고, 자기 어머님 교회 다니고, 뭐 누구 교회 다니고, 뭐. 아주 그냥 강팍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했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어떤 자인데 그러냐. 그래서 내게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것이죠. 빌라도가 얘기하기. 지금 빌라도는 하늘에, 아니 참 사실 온 우주의 왕, 자기를 영원한 지옥에 정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모든 걸 갖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만약 이걸 우리가 제대로 된 눈으로 본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예? 온 우주의 왕 앞에서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로 자기의 생명이 모든 걸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큰 소리 치기를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런 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죠. 예, 좀 코믹한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이게. 빌라도가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지금 한 얘기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너에게 그러할 권세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예. 그리고 너보다는 나를 너에게 내어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사실 저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은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떡하지 내보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그럴 때마다 소리를 질러갖고, 예. 유대인들의 방법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이 사람은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또 이제 딴 얘기를 하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예. 아주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그 당시 가이사는 황제 티베리우스였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원래 포악한 자고 그리고 굉장히 의심하는 자로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네가 반역하는 것이다. 놓으면. 예. 그래서 또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아마 여기가 이제 재판석이에요. 재판석. 돌로 깎아놓은 것이 박석이라는 뜻이 높다는 뜻도 되고, 근데 거기 히브리 말로 가바다, 높은 곳, 이런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 약간 조롱하는 의미도 좀 있어 보여요.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대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대답할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도저히 유대인들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저들에게 오직 하늘의 왕이 계시는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사실 이렇게는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은 참 굉장히 배영무도한 발언이지만 효과는 빌라도에게 굉장히 컸어요. 예. 빌라도를 올가맬 수 있어요. 예.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예. 이 세상의 그 악한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그 신앙을, 하나님을 신앙을 부인하고 자기의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모습, 이게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어느 순간에 부인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세상 쾌락을 즐길 때는요, 세상의 쾌락을 즐길 때는 그 순간에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 부인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높임을 부인하지 않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진다는 얘기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른다거나, 비록 하나님 알아도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이 대지상이 결국은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기까지 완전히 그동안에 그들의 정말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결국 여기서 빌라도가 무너지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이번에는 지난번 군병을 통해서 때렸지만은 이제는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쭉 살펴본 지금 빌라도의 고뇌, 또 유대인들의 그런 완악함, 또 예수님의 모습,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본문 전체를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쩌면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았고 결국 이 싸움에서 빌라도가 패배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그들은 뿌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꼭 죽이겠다는 아주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밀어붙임으로 결국 자기들의 신앙까지 다 팔아먹으면서 밀어붙임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주로 이 유대인, 또 빌라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 본문에 가장 많이 다는 이 유대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들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살릴망정 선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강권하고 필요하면 하나님도 부인하고 배반하면서까지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후에 보면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또 잡아 죽이고 그러던 자들입니다. 핍박하던 자들, 이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바로 주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대표해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있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증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유난히 분노하고 아주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중에 있다니까요. 가족 중에 있어요.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이 땅에서는 가족으로 맺어진 상태고 이 땅에서는 뭐 학교 친구든지 고등학교 친구로는 맺어져 있지만 그 원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이 신앙의 문제로 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친구가 그럴 수가 있는가? 가족이 그럴 수가 있는가? 친척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그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엄마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오빠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할머니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작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슬렘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부모가 독살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는 이 가족을 뛰어넘어 버려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악마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상하게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아주 크게 분노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실체를 교회만 다니면요 세상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교회만 다니면 이 안에만 있으면 뭐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얼마나 그것이 강한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저들 마음속에 막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그들의 눈에는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라면 때로 결별도 선언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런 분노를 여러분 좀 이렇게 느끼는 이상하게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분명 화낼 일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때 그냥 보통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소리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이단들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세상은 주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우리 마음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가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 간의 싸움이 나는 거예요. 원래 친척 간의 싸움이 나고 친구 간의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보통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분노하며 그들과 맞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각오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저를 보세요. 조금 졸려온 사람들이 있나요? 두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그에게 이상한 분노를 우리가 당해야 되고 이상한 환난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온유하지만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당하지만 이긴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불신자와 결혼하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데이트할 때 그러죠. 그러나 결혼하는 그 순간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수도 없을 때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막고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그 수많은 얘기 못 듣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도 이 주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 데이트할 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 사람 굉장히 관용적이고 좀 너그러운 사람인데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박하게 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고 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와 협박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앞으로 많이 흘려져야 될지 몰라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거나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날 때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세월을 보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당초 결혼할 때 신앙 좋은 사람과 하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갖고 그 고통을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하게도 우리가 지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심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하도 남편이 그러니까 나도 교회 그만 다니겠다. 이러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원래 이겨낼 수 있는 걸 그 사람이 진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에 굴복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동안 로마가 이긴 것 같아요, 기독교를. 그때 도저히 소망 없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포기했다면 그러면 기독교가 이길 수 없죠. 끝까지 최후 승리는 결국 기독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게 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이 땅에서 우리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애당초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막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지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입에 웃음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꿈을 꾸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당장 힘들더라고. 사단의 공격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위축되고 넘어지려고 하지만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여러 모양의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힘드십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아주 최악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아야죠. 그 어떠한 반대나 박해도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기껏 막 증오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들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승리자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승리자. 그게 없는 그냥 편안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많이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깨달은 대로 묵묵히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자의 유대인들의 그 증오조차도 그 미워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런 이들의 그 미움조차도 사용하여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어떻게 집안에 막든 핍박이 있든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내 생에 어떤 어려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만 보고서 낙심하고 그런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보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접으려고 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 동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또 앞날 문제, 뭐 입시 문제, 자녀 문제 우리는 많은 것을 겪게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저는 요즘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원칙대로 하자. 성도들 우리 지금 주은혜 교회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교회가 하든 말든 난 신경 안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이에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 삼겠다는 거. 뭐 이거 내가 힘들다 뭐 어쩌고 소용없어. 그냥 우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안 하면 됩니까?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기도 생활 우리 하는 거 뭐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거 알겠는데 우리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우리가 이러한 박해 속에서 이런 아주 그런 증오 속에서 미워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나는 이렇게 나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큰 것처럼 보이고 배우자가 큰 것처럼 부모 자식 이런 다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크신 거예요. 당시에 이 빌보가 빌라도가 뭐 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다음 일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 재정 문제든 앞날 문제든 그저 원칙대로 하겠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또 뭐 막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는 이 복음을 들어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 전체로 볼 때 항상 우리 사도들이 했던 방법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니 없니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죠. 결과는 그분 손 안에 있어요. 나는 그 통로가 돼서 복음을 들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때로 좀 어리석은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이런 결혼 같은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 같은 거. 여기 우리가 배우자가 생각보다 잘 안 만나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로서 편법을 써서 싹 봐갖고 또 자매들 같은 경우 요즘 자매가 좀,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자매가 많고 형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건 내가 보기 어차피 1대1을 만날 거니까. 그건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어차피 한 명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잘 안 만나진다고? 그동안 신앙을 갖고 찾았는데 그동안 안 만나진다고? 에라, 불신자한테 성실하더라고 그러더라. 집에서 만나라 그러더라. 아니에요. 불신자랑 못 만나요, 우리는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원칙대로 맞추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이 안 풀릴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까지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안 되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혼 문제도 그렇고 취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만큼 잘 안 풀려요. 자꾸 떨어져요. 뭐 어떡합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막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직장 안 간다니까, 자기가. 떨어질 망정 안 가는,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니까. 계속 응시할 뿐이죠. 계속 응시하는 거야. 또 보고 또 보고. 어떻게 해, 그럼요? 그냥 원칙, 그럼 어떡합니까? 이민 갑니까? 뭐 어떻게 해, 그럼? 자기는 직장을 다녀야 되겠고 거기서 안 뽑아주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또 이장 저기 알아볼 뿐이죠. 시간은 흘러가죠. 할 수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또 지나가 이제. 그냥 이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기도. 그러나 기도가 있어. 우리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결혼 문제나 이런 취직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목사님 만약에 올해까지 나 만약에 시집 못 가고, 목사님 나 올해까지 장가 가지 못하면 나 교회 안 다닐까요? 막 이런 일 되면 안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기 방법으로 모색해 본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붙잡으세요. 기도 안 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불평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기세 등등하게 막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손 안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물론 이건 박해였지만 박해 말고 우리가 생기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학교 문제, 뭐 이번에 수능 봤죠? 수능 본 사람들, 수능 또 뭐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또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취직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하여튼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어떤 우리의 병이 걸리는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원칙대로. 선하신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자신을 맡기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자신을 잘 맡긴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안달복달을 해요. 근데 뭐 시험만 있다 그러면 그냥 4학년 때부터 그냥 뭐 다 빠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예배 드릴 거 드리고 전도할 거 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안달복달. 제가 우리 교회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안달복달.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 사람들을. 뭐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면서 하라 이거예요, 저는요. 안달복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래, 내가 예를 들면 PBS 할 거 다 하고 전도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뭐 예배 볼 거 다 예배 보고 내가 그래서 많이 뭐가 떨어졌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있겠죠. 아니면 말지 뭐. 하나님 원치 않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내 뜻은 뭐 앞으로 내가 무슨 뭐 판사가 돼서 뭐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PBS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는 그거 하고 나머지간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빼고 예배도 빼고 PBS 빼고 전도 빼고 저 고시에서 혹시 붙은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국시를 본다. 의대생들 말이에요. 국시를 본다 할 때, 저 예배 빠지고, PBS 다 빠지고, 전도 다 빠지고, 국시에서 좋은 성적으로 해서 어떻게, 꼭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남으신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안 열리면 안 열리면 되는 거예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앞날의 모든 문제, 그 어떠한 문제도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놓고, 물론 직장 들어가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다 따지면. 우리 이혼에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1시간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시 본다고 1시간 기도 못하면 됩니까? 사시 본다고 1시간 기도 못하면 되나요? PBS 우리가 한 장 하는 거 그게 뭐 많이 한다고 국시 본다고 우리가 1시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험 본다고 그냥 PBS 안 해도 되나요? 전도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안달 복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내가 그걸 빠뜨려 가면서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 선교단체 거기 가서 간사들을 훈련을 좀 하면서 제가 그랬죠. 학생들 제발 4학년 됐다고 모임에 빼지 마라. 리더 4학년 빼주지 마라. 4학년이라고 해서 왜 못하느냐. 취직 준비해야 되고 어쩌고. 그 취직 준비 1학년 때부터 원래 하는 거예요. 그다음 놀았다면 그 자기 잘못이고 4학년 때 빼준다면 그 3학년 때도 빼줘야 돼요.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하면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지금 그렇게 4학년 때 그거 못하면서 공부만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취직하면 또 마찬가지야. 그땐 또 다른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걸 앞에 두고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하면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요즘 이 한국교회가 참 많이 약해졌어요. 주님 섬긴다고 막 그러다가도 자기가 어떤 문제 하나 딱 떨어지면 다 제껴요. 그럼 그거 막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좀 이끄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달복달해야죠. 그거에서 안달복달해요. 괜히 자기 생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럴 때 결국 실패할까요? 전혀. 오히려 그런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현재 내 생이 좀 비참하다 할지라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괜히 남들과 비교하고 실패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분이고 전능자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만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3이라도 수협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취직시험이 있어도 내가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시간 대신 최선을 다할 뿐이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은요, 항상 우리가 안달복달식으로 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던 거 원래 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고, 이 빌라도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빌라도에서 좀 잠깐 살펴보면요, 빌라도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에 밀려서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다고 얘기해놓고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굴복하는 그런 비겁함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유대인들의 그 큰 소리에 굴복하는 그런 비겁함이 여기 섞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악과 타협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몰라서 십자가에 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히 그는 무죄하다고 해서 3번, 4번씩이나 얘기했던 자였는데 알면서도 죽음에 내어준 자입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가 죽을 상황이 돼도 타협하지 않은 데 비해서 빌라도는 죽을 상황이 되고 위험하니까 타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면서도 타협하려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돼, 스스로.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이게 진짜 옳은 길인가?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살 것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나를 이끌고 갈 그 힘은 상황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죠. 사실 기도와 말씀만이 나의 이러한 죄성을 누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자기가 좋아 보여도 좀 한번 얘기한 거 웬만하면 그냥 가야 돼. 그냥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가보면 상황에 따라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철새. 요번엔 요로 붙어야 될 것 같고, 요럴 땐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아니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 빌라도는 이런 면에서 자기의 그 유익 때문에 타협한 그런 점. 이제 끝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주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주님도 죽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빌라도만 중간에서 좀 애매했죠. 그런데 제가 이걸 들여다볼 때, 우리는 물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만, 주님도 이 땅에서 인성을 입은 이상 사실 여기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권세를 현재 갖고 있는 빌라도가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인성을 가진 주님께 유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은혜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유리한 듯 전개된다고 마음을 바뀌지 않고 원래 죽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의 이런 면을 배워야 돼요. 한 번 뜻을 정했으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의 길을 선택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십자가를 지고 좀 뜻을 품고 나가다가도 상황이 바뀌거나 중간에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내가 원래는 그걸 참고 견디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잘 상황이 유리하게 펼쳐진다든가 하면 우리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오늘 결혼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뜻을 정하여 막 이렇게 했다가도 정말 신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막 생각하다가도 잘 안 됐는데 불신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교회 가는 거 허락한다고,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나도 어쩌면 교회 결혼하면 교회 혹시 나갈지도 모른다든가,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돈도 많고 어떤 좀 매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막 이러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쉽게 마음을 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원래 갖고 있던 원칙을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군대에서도 우리는 뜻을 정하여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군 기관에서 이렇게 지내야 된다 하다가도 어떻게 배치받은 너무 편한 곳에 배치받으니까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좀 뭐 꼭 내가 이렇게 힘써 싸워야 되는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좀 즐길 수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뜻을 품고 변호사가 되고 아니 판사가 돼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막상 딱 돼보니까 돈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러니까 슬슬 꼭 내가 뭐 이래야 되는가, 좀 즐길 수도 있지 않는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취직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좀 걱정도 없으니까 좀 나도 이제 그동안 가보니까 너무 내가 그다음에 직장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좀 생을 좀 즐기고 뭐 주일도 꼭 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다른 데 가서 휴양지 가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뭐 놀러 가고 뭐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속하니까 좀 재미와 즐거움도 좀 누리면서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뭐 토요일마다 밤낮 전도하고 뭐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자꾸 스스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해지면 힘들 때 매달리다가도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고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골로새 4장 2절 말씀,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노력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기도하도록 이렇게 그 신체적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저절로 막 무릎이 꿇어지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잠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고 육체의 피로와 싸워야 돼요. 눈이 막 감기는 거 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우리가 애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요, 막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 다이어트 같은 것도 그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고 음식을 막 어떻게든 절제하고, 이런 뭐 탄수화물 같은 거 안 먹고 막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됩니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 그럼 뭐 체질상 좀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대로 놔두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비만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아주 느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뉴스 보는 거 항상 힘쓸 필요 없어요. 뉴스 같은 거는 그냥 텔레비전 쓱 보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보는 거는 항상 자기가 힘쓰지 않으면 성경 못 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항상 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기도할 필요 없죠.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요, 나에게 닥친 문제 해결의 수단,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 그게 진짜 된 사람이에요. 너무나 편하고 모든 게 만사성통하고 잘 풀릴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그 교제의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세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문제 생겼다고, 이것도 사실 감사하긴 하죠. 문제 생겼다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생겼다고 기도 안 하고 불평하거든요. 기도 시간에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는 절대로 안 가요. 친구랑 놀러 오는 갈망정. 자기 생애 중요한 문제인데도 기도는 절대로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기도를 항상 문제 해결의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기도를 주님과의 이런 교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냥 사실 자기가 스스로 믿어버리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어려움이라든가 힘듦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고 좋은 조건, 환경일 때 우리가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서 내가 좀 고난의 길로 나아갈 때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좋아져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요하지 말아야 되고
원래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뜻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조건이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내가 현재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막 결혼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뭐하고 또 직장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다가 직장 딱 되니까 직장에서 회식하면 가서 그냥 같이 즐겁게 지내고 직장 사람들과 그냥 하고 뭐 예배도 등한히 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혹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서 내가 혹시 지금 편안하게 되고 좀 좋게 지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는 편안하고 별 걱정이 없지만 계속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것을 꿋꿋이 밀고 나가는